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제자인가 그걸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바로 그 밤입니다. 마지막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인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더 큰 일을 해서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서로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인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더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더 높아져야지 이 마음만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 앞에 일어나서 몸으로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모습과 또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제자의 삶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자.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의 발은 절대로 씻으실 수 없다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는다는 겁니까?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지만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명령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로 주로 그렇게 부른다면 너희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 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의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인데 모범, 예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눈 아래 놓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릴 수 있도록,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예시를 보여준다는데 예수님이 그런 예시가 스스로 되어주셨다는 거죠. 어떤 예시입니까?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한 예시가 스스로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직접 두고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올바른 인생의 삶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힘써 따라가야 될 삶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서 행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성공한 어떤 훌륭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성공했다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공했더라?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어보고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같이 살펴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삶의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별명을 얻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지혜를 내어서 살고 자신의 특별한 방법으로 사역을 해서 이런 대단한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가 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려고 힘썼으므로 위대한 삶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까? 본받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굴 본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에 내가 좀 더 충실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충실하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행할 것을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그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 때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주시는 감동에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겠다.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듣기는 했는데 내 마음에 결단하지 않아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범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 앞에 본을 보였다.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마음을 정하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제자의 삶은 주님이심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심을 알고 행하자. 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앞서서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두 절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고 17절을 보아야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16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라는 건 이건 내가 정말로 강조해서 말하는 거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 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건 너희가 정말로 반드시 새겨서 듣고 따라야 되는 중요한 거다. 정말 잘 들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알고라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기서 주인은 보낸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종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의 관계 누가 더 큽니까? 주인이 더 크죠. 보낸 자가 더 크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주님이 나보다 크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크심을 알 때 나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행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16절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행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흐름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마음 가운데에 나는 저런 거 못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아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마땅히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주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주님의 크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 듣겠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돈에 팔려서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와 선생으로서 그들 앞에 본을 보이고 행하시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도 물어보았지만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신분은 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못하겠습니다. 이건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된다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주님처럼 스스로 먼저 일어나서 제자들 앞에 허리를 숙이고 앉아서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크심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제자의 삶은 섬김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섬김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자.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중요한 말씀 반드시 새겨서 들어야 된다는 건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이유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실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만 세상에 남겨지게 되겠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할까 마음에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너희가 가서 하는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들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보내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것인가를 말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섬길 때 너희가 행하는 그것을 누군가가 받아들이면 그들은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살아왔던 모습을 보실 때 이렇게 평가하시겠다. 그것도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날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세상 마지막 날 왕 대신 심판주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 세우시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섬겼던 것에 대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관한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섬기는 것, 영접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누군가, 초라해 보이는 누군가,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몇 사람만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행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교회로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구만 하는 거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나도 역시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작은 것을 해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고 그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자신도 믿음에 있어서 더 건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어떤 교회에서의 입지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디 내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스스로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도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내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먼저 섬길 의무만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섬김 받아야지가 아니고 나는 마땅히 섬겨줘야 될 마음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또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몇 사람만 섬기고 그래서 몇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는 섬김을 받기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 떠먹여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젓가락이 워낙 길어서 그 긴 젓가락으로는 자기 입에 절대 음식을 넣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집에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에서는 그걸 가지고 서로 자기 입에 떠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먹는다고, 이런 이야기처럼 우스갯소리 같지만 서로 섬겨주는 것,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말씀을 한 것도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셨는데 서로 섬기며 사는 삶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곧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 아닙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의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 전혀 느끼지 못하겠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잘 모르겠고 삶의 보람도 모르겠고 내가 믿음 생활을 왜 하는지 그냥 근근히 버텨나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 절대 나는 할 수 없다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섬겨주는 그 말이 될 수가 있고 인사도 섬겨주는 행동이 될 수가 있고 칭찬도 섬겨주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표정 하나,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무언가 작은 것 하나를 하는 것, 이것 모든 것이 다 섬겨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신 삶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셔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제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